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혹시 앞에 PPT가 보이지 않는 분은 주 안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가이사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예배, 성찬 예배 가운데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성탄절 세 번째 메시지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역사를 다시 읽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예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는 주권이 없는 그런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천하를 다 호령했던 로마라는 큰 제국의 아주 작은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성경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조금 이제 역사책에 보면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번역되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 때 로마 제국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나라를 이제 좀 더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식민지에 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각각 자기가 원래 난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등록해서 그 땅에 등록해서 인구 전체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결국 그렇게 해야지 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냐면 세금 징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세금 징수를 강하게 해야지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식민지로 돌아가도록 한 거였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양주에 살지만 전 양주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서 저는 저의 원래 있던 그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어쩌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가이사의 명령은 당시 수리아는 이제 경기도, 강원도처럼 그 지역을 총괄하는 좀 더 큰 범위의 지역명입니다.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구레뇨에 의해서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기록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서 갈릴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 훗날 예수님의 아버지가 역할을 하게 되는 요셉이 갈릴리에 있었는데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혹시 성경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내년에 초 정도에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지만 성경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는 그 가운데 있는 갈릴리 바다와 사이 그 위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 밑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여행을 이들은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시기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임신한, 잉태된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흔히 말하는 새 고지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그 이후 사실 친족 중에서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거기서 3개월가량 머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태중에 아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 아기 예수가 서로 뱃속에서 만났을 때 서로 알아보고 이렇게 놀라는 이런 장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가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최소한 임신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황제에 이러한 모든 식민지, 모든 나라를 향한, 모든 백성을 향한 이러한 명령이 없었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지금 이제는 살고 있는 거처인 갈릴리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 있는 그때에는 아기 예수를 낳게 되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지만 자기들이 본래 살아가던 땅은 갈릴리라는 곳으로 이주한 이유였기 때문에 다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잠깐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갈릴리로 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를 일컬어서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이 사건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나사렛 태생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과 성경을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잠시간 고향에 들어갔던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선택도 아니요 불가피한 명령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구약의 중요한 예언이 성취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규모를 상고에 영원에 이르리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베들레헴을 일컬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작은 땅입니다. 유다 족속 땅에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은 그가 반드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만약에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명령을 지킬 만한 의도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알지 못하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할 때 그것은 꼭 무언가 성스러운 사건과 거룩한 어떤 것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의 욕심에 의한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아주 평범인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도 남녀간의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 자체가 다시 한번 메시아로서 예수가 태어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이 완성되죠. 근데 마리아가 요셉 만날 때 이 사람이 다윗의 후손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보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녀간의 만남이었을 텐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일하여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들 다 포로 잡아갑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미리 예언하셨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도구로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70년 동안 다시 그곳에서 회복시킨 다음에 돌이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죠.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침략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또한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성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던 그 땅을 차지합니다. 바벨론은 잡아왔지만 페르시아는 그들을 돌려보내기 원했고, 그것이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또한 페르시아의 대외적인 정책일 뿐 성경의 어떤 것을 깨닫고 그들이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그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해석의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 그 예언을 통하고 그것을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는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니 어쩌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시작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고로움과 세금으로 인한 부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은 다 역사가 됩니다. 세상에 조명을 받는 역사이든지 아무도 모르는 역사이든지 우리가 모두 살면 역사라는 시간 속에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내 삶으로 치라여가는 그 역사의 시간들, 그 시간에 사용하시고 그 시간에 바라보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도 역사하는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고 있는 한 형제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자신의 친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을 벌이고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며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그 친구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얘기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신의 존재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은 감추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신은 믿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논쟁할 필요는 없다. 마치 역사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눈꽃만큼도 발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여 한마디를 더 나눴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증명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해해야 돼야 되고 이래야지만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히려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 만약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 삶의 경험들로 신의 존재를 다 증명하고 다 이해하고 다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보다 위에 있고 우리의 예측범위 밖에 있으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다 증명할 수 있는 그저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손 안에 있는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에 믿을 필요가 없고 나도 그 신에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 질서를 유지해 가시며 그 안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끔씩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러한 질서를 깨고 일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 삶이 기적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질서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는 늘 거하고 계시며 역사의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그 안에 남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육신,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것 또한 기적이었고 또 누군가 그 기적을 믿지 않고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냥 한 아이의 탄생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름 모를 한 아이가 태어나서 33년의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채 죽었다, 이렇게 이해되는 역사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심 속에 이 땅에 오신 분이며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제 승천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의 이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봤는데 14절 부분에 보면 그 베들레헴 탄생한 그 아이의 모습을 천사들이 그의 탄생을 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서 오신 평화의 왕, 이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른 모든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흔적,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 역사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으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성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임을, 사랑의 실천임을, 사랑의 순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었고, 사랑받은 자녀답게 이 사랑 전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기도 소식을